찬송가 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 하도다 아멘. 네, 75장입니다. 75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시고 왕문 깃들 때 동천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새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새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성부 하나님. 아멘. 네, 51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517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해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거저받은 주의 은혜 거저주게 하소서. 세상에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제 입마트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물리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우리 앞에 빛나리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국 위천없도다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누리며 이곳 가운데 행복을 찾고 또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베푸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로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가 많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여전히 유지시켜 주시고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연장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기쁜 소식과 정확한 지식과 또한 복된 소식들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말씀들을 잘 듣고 하나님을 더 잘 알며 또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며 또한 회개하며 나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밝히 알게 하여 주시는 지식들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참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또한 여러 사정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 또한 감사하기에 참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회복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며 주께서 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풍족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아라. 참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과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구함과 함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한 그 은혜로움과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9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성경 909페이지입니다. 시편은 그냥 한가운데 놓으시고요. 쫙 펴시면 시편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번 설교까지는 인간론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인간론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다음번에 신론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일단 시편을 좀 살펴보면서 좀 살펴보는 거 어떨까 해서 일단은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신론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148편인데요. 이 148편은 좀 독특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가운데 끝쪽에 위치한 시편입니다. 그런 시편이고 우리가 읽으셨다시피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고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특징적입니다.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렐루야 찬양시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찬양시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찬양인데 146편부터 보면 주제가 약간씩 달라요. 주제가 약간씩 달라서 각각의 편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유익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148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편은 문학적 장르로서 시입니다. 시는 뭐와 뭘로 이루어졌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과 연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문학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성이 있어요. 문학적인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우리가 만약 읽을 수 있다면 이 시편의 구조를 눈에 들어오게끔 확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 한글로 있기 때문에 본문의 구성이
번역이 약간만 잘못되면 본문 구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은요 그렇게 구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14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이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6절보다 7절부터 14절이 조금 더 긴데 어쨌든 이 분량은 약간 비대칭이지만 어쨌든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할렐루야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중요한데요. 우리말은 그냥 여호와를 찬양하며 해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찬양하라 여호와를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그 일종의 구호예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러거든요. 자, 이게 1절부터 6절이고요. 그러면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죠? 7절도 이제 주어가 먼저 나왔어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해서 혹격으로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찬양하라 여호와를 그리고 너희 용들과 찬양하라 여호와를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라기보다는 땅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앞에 1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양하라 여호와를 하늘에서 그리고 7절은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땅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하늘에서 있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절 내용은 땅에서 있는 찬양의 내용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놓고 보시면 좀 재미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 대한 구분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편 본문의 하늘과 땅이라는 구분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2절부터는 땅은 이런 식으로 해서 땅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구분할 때는 하늘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땅은 육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148편의 시편 기자는 그 구분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쓰지도 않고 이거 보시면 압니다. 20편은 그렇게 분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은 제가 볼 때 좀 물리적인 크기로 나눈 것 같아요. 천사를 비롯한 영적 세계에 더하여 하늘의 일월 성실,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저 멀리 있는 진짜 그 멀리 있는 엄청나게 큰 세계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는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땅은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현상 그리고 기상현상 또 우리가 맞대고 살고 있는 자연 환경들 그리고 온갖 생물들과 이 만물들 그리고 사람들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은 하늘에 비해서 사람과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것, 즉 아래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점에서 좀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시각의 관점에서 세상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1절부터 6절이었죠. 6절까지는 하늘이고 그 다음부터는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나눈 것도 사람이요. 이 모든 만물의 그런 어떤 결론에 있어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구분은 마지막 구절인 14절의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첫 부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찬양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를 이제 둘로 나누는 것이죠. 우선 하늘에서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언급되는 부류가 누구죠? 그의 모든 사자여. 이게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천사를 히브리어로 말라키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서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근데 여기서는 아마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도 좀 가까이 봐야 돼가지고, 모든 군대죠. 군대는 얘기하니까 뭐 어떤 뭐 군사 작전을 위한 어떤 훈련된 조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 만군이 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지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언급되고요. 더하여 하늘의 해와 달이 찬양하고 빛나는 모든 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하늘의 하늘,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궁창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물이 있고 아랫물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가리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창세기 본문하고도 맞닿아 있는 그런 재밌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의미인 하늘의 하늘, 그리고 그 우주라는 공간, 즉 궁창이라 불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하늘 위에 있는 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이런 만물들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마치 입으로 찬양한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그들이 뭐 곰곰이 생각해 가지고 찬양한다던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이 문학이잖아요. 하나의 문학적 의미로서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하늘에 빛나는 모든 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낮과 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는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근원이 되는 공간과 물질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육적 피조물들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가 결정됩니다. 절대적인 창조자와 그의 소유된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본질적입니다. 둘 사이에 있어야 하는 마땅한 관계는 피조물인 만물이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 이유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의 찬양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6절은 우리가 이게 사실은 영령이 세우시고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시고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하셨다라는 어떤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은 세 가지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히 세우셨고요. 두 번째,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원은 아닐 겁니다. 이 문학적인 의미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피조물들에게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정하셨다는 의미에서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계속 존속되도록 하셨고요. 그 존재들에게 규범을 정하셨어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범이 그냥 세워졌는데 주어졌는데 그거 안 지켜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증하셨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과 우주의 모든 것이 정한 규범에 따라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육적 존재들 또한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의 관계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니까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사람의 주관에서 매우 크고 높은 우주의 물질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물질들이 무질서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 이런 물질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규범을 정하셔서 규칙을 정하셔서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비가 와가지고 좀 낫죠. 며칠간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습하니까 땀은 또 땀대로 나더라고요. 네. 하여튼 상쾌한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참 요즘에 날씨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울 때하고 시원할 때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 100도 차이 나나요? 아니요. 10도도 차이 안 납니다. 네. 한 25도 정도 되고 건조하면 매우 온화하고 참 좋은 날씨죠. 근데요, 불과 거기서 한 10도만 올라가면 살기 힘듭니다. 네. 인간이 그렇습니다. 10도짜리하고 20도짜리하고 30도짜리하고 이게 경험되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지구의 축이 약간 비틀어졌죠?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계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심각하게 좀 더 기울어졌으면 아마 우리는 여름에는 아마 나오지도 못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기울어 놓으셔가지고 덥지만 버티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수성과 금성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의 온도와 저녁의 온도, 영하 몇백 도와 영상 몇백 도,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지구에 아주 오묘하게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거 계획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이 환경의 변화 약간만 변해도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영적 질서는 우리가 잘 몰라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시편 기자도 인정하듯이 우주의 별들은 얼마나 대단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질서가 약간만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어떤 직장인들은 주말에는 지구가 빨리 돌고 월요일은 특별히 늦게 돌고 뭐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심리적인 거고, 만약 이게 자전 속도가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튕겨나가고요, 어느 순간에 땅에 처박히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네,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가 바뀌거나 속도가 바뀌면 어떨까요? 그것도 큰일입니다. 예, 뭐 그거는 좀 큰 거니까 좀 더 작게. 달과는 어떻습니까? 달과의 거리가 이게 좀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조수간만의 차라고 얘기하는 파도,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는 게 다 이게 달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바다에서 아마 우리는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존에 엄청난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것들이 지속되게끔 하셨고요, 그 질서가 유지되게끔 지켜주셨어요. 하여튼 그 큰 영역에서, 높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가 지속적이며 보장되는 것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가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고요,
또한 관찰을 통해서 학문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고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을 시편 기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람과 좀 멀리 떨어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좀 그래 뭐 우리가 목성까지 화성까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의 시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영역으로 7절부터는 시야를 낮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볼 수 있는 만물이 등장합니다. 용이 나오니까 요즘 또 용과 관련된 영화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바다에 사는 큰 생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뭐 요즘 공룡 관련된 거 나오면 메갈로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생물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 개인과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기상현상, 자연현상,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만물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뭘 따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는 좀 더 시선이 가까이 옵니다. 산들과 언덕들, 열매 맺는 나무와 백향목, 생물과 동물들, 기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들, 즉 산에 있는 식물과 땅의 생물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드디어 사람입니다. 우선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백성들, 이건 국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과 재판관들, 즉 사회의 모든 계급들을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즉 남녀노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모든 성별과 연령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연현상, 모든 식물과 동물, 모든 계층과 나이의 사람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서 같은 구조를 가졌던 5절에서 이유하는 것과 이게 같은 형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혼자 지으셨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지 못하는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감지하는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놀랍죠? 저 우주의 놀라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생물들의 독특한 점들도 매우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인 것에서도 미시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13절까지 있고 이렇게 끝이 나면 뭔가 말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14절이 사실은 한 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질서를 정하시고 보존케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고귀한 지식을,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고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더 하셨어요. 그게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셨어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와 주관자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대표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성도이고 오늘 본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죠. 즉 교회입니다. 만물에 비교할 때 사람은 얼마나 작고 연약합니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구는 우주적인 시각에서 볼 때 먼지와 같이 작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죠. 망원경이나 하여튼 뭘로 우주를 관찰하는 거는 뭘 관찰하죠? 빛나고 있는 항성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우리는 항성입니까? 우리 태양계의 항성은 뭐죠? 태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주변을 도는 행성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관찰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태양,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태양에서 반사되는 것을 약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런 우주적으로 볼 때 정말 먼지와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작죠. 작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또 작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중에서도 밤섬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주가에서 우리를 찾으려면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물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신 분께서 그 대표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표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표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대표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을 맡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마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유추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하면은 이제 성경 해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옛날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태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고대나 아니면 중세나 아니면 종교개혁 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습니다. 우린 죄인이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옛날보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은 것,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인 사람의 본질이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고 패턴과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물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주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인지적 감각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여 만물을 분류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와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냥 계신다 혹은 만물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만물은 하나님과 구분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창조하신 분인 하나님을 찬양받으셔야 하는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조주가 그냥 기계 하나 만들고 알아서 운영되라고 던져 놓았다면 그는 기계에게 찬양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요즘에 애들 학교에서 뭐 하면은 조립해 가지고 하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조금 있다가 다 어디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만들기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 보고 신기하다 좋다 이렇게 해서 옆에 두죠. 근데 제작물에게 너는 내가 창조했으니 나에게 찬양을 해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그 기계가 동작하면 좋다 알고 끝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넣어서 니네들 알아서 하러 아니면 알아서 동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니네들은 나를 찬양해야 돼, 나의 영광을 높여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거를 인격적 관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 존재를 만드시고 또한 요구하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보통 인격이라는 말은 제가 기독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개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한 존재, 두 존재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개체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니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격적 관계의 반대말은 뭐냐면 기계적 관계입니다. 자판기에 항상 금액을 1,000원을 넣고 음료수 A라는 음료수를 누르면 항상 A라는 게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고장난 거죠. 근데 인격적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요구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요. 매번 다릅니다. 상황과 조건과 여러 것에 따라서 여러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관계를 맺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운영될 분명한 질서를 정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 만물보다 더 높이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기꺼움으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적 행위를 담으셨고요. 사람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물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으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이어서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류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신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견해에 반대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이 무신론적인 사상은 뭐가 있냐면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 이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정신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교회의 적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우선 무신론이 잘못이라는 생각, 이건 옳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상에서 나온 것 제대로 된 것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신론 혹은 공산주의, 이것만 교회의 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교회의 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정신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라고 가르치죠. 자본주의가 기독교 정신을 따른 것이고 그래서 선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책은 경쟁을 통해 사익 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정책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사회가 한쪽 방향으로 가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 경제에 대한 이론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정신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취할 뿐이지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론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현대의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배제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매몰되어서 그들에게 삼켜져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철저히 중립적으로 그들의 어떤 견해가 성경의 교훈에 가까운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돼요. 한쪽으로 끌려갔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하니까 이 영적인 선을 행하는 그건 못하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선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지혜롭게 무엇이 성경에 가장 합할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좀 더 합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한쪽 편에만 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줏대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들을지언정 이 정책에서는 이걸 선택하고 저 정책에서는 이렇게 선택하면서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투표나 아니면 국가에 정한 정당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성경의 교훈은 분명 유신론입니다. 무신론은 그것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것이 기독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철학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이야기를 할 테니까 용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호칭인데, 어쨌든 이게 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혹은 어떤 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신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신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자, 다시요. 신은 존재한다고 해서 사람의 삶에 개입하느냐? 개입 안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대부터 있었어요. 자연은 신이 창조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질서에 의해서 어떤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질서는 이제 이 자연은 어떤 정해진 질서에 의해서 그냥 운영될 뿐이지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은 이미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 만물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이 무엇인지, 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것에서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고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입니다. 쾌락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쾌락주의라니까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상당히 고상합니다. 그들은
자연이 신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원리, 즉 필연적 요소와 자연 안에 존재하는 만물의 우연적 요소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썼습니다. 필연적 요소와 우연적 요소. 저는 그래서 철학이 싫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꼭 이런 용어를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용어 자체를 이제 설명드릴 테지만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좀 장벽을 쌓습니다.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를 들으면 어떤 그 개념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 철학 용어는 잘 안 떠올라요. 제가 볼 때 철학하는 사람들이 국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저도 이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신학도 그렇고요. 어쨌든 필연적 요소하고 우연적 요소가 결합되어서 자연이 움직인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필연적 요소는 정해진 질서를 의미합니다. 우연적 요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은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우리의 그 자전 속도, 그 다음에 공전 속도, 다양하게 계산해 보면 해가 언제 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일출 언제다,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피곤하니까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해가 뜨는 시간 정해진 것은 필연적 요소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것저것 선택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우연적 요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연이 굴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건은 이런 필연적 질서와 인격들의 우연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개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잘했느니 못했느니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볼 때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왜 개입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까지 신경 쓰겠느냐? 신은 그런 것에 무관심한 존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대의 스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이 운명을 정했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에피쿠로스 좀 매력 있지 않아요? 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이야기하니까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요, 이 고대 철학자의 견해를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7세기 계몽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론입니다. 에피쿠로스파는 그리스 사람들이니 신의 창조를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신론은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전통의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 점이 차이가 있지만 신이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이신론자들은요, 만족과 행복을 윤리라는 이름으로 좀 더 고상하게 변경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인류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추구하는 바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로크나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견해는 계몽주의 이후에 학문 세계에서, 철학 세계에서 매우 견고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입장은 굉장히 크게 비판받아요. 그렇지만 이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체계로서, 시스템으로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이 학문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연과 사람의 인과관계 가운데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고 또한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가르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은요, 역사를 하나님이 없이 해석하다 보니까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표류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붕둥둥 어딘지 모르게 그냥 떠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만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무 목적 없이 떠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물은 누구를 목적하냐면 하나님을 목적합니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그 만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은 성경의 이런 바른 견해들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이라고 하더라도 다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 움직이시느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고 계시느냐, 이걸 물으셔야 돼요. 범신론과 만유재신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물론 이게 개입하실 때 직접적으로 이게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이건 좀 드물고 여러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개입하십니다. 그 다양한 개입을 보면서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찬양하는 대장으로 세우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찬양받으시는 높으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더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대표로 찬양하도록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직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